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기하게 할 것.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노예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들을 바치겠다고 소원하여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지내다가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했고 외적으로는 블레셋과 주변 족속들과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두 아들을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첫 아들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둘째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도자 업무가 너무 바빠서인지 자식 농사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러했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친 재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그들에게는 계속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라마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강력한 지도체제를 갖췄던 블레셋이 늘 위협적이었어요. 그동안은 블레셋이 유대의 12지파를 무력으로 공격할 때마다 위대한 사사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사사체제로는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당시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한 것입니다.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그래서 왕정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오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원로들이에요. 장로들은 세 가지 주장을 들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첫째, 사무엘 당신이 이제 너무 늙어서 직임을 다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후임자로 세운 사무엘 당신의 두 아들들은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 이웃의 주변 나라들처럼 선진제도, 왕정이죠. 그걸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춘 주변 민족들은 대부분 왕정 체제였습니다. 왕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왕권을 왕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혈통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왕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왕정은 상비군을 갖게 돼요. 군인이 생기는 거죠. 군인. 사사시대에는 예비군만 있었어요. 평소에는 농사 짓거나 양을 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웠어요. 그러니 이런 예비군 가지고는 블레셋에 늘 훈련된 그런 정규군과 싸워 이기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유다 백성은 여기 가나안에서 다른 민족들과 분쟁을 벌이기 이전인 이 에집트 시절에도 이미 왕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신격화가 되어서 바로왕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았죠. 또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할지 이것도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왕정을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와서 보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왕정 체제로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도시마다 거대한 탑을 세우고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과 신전 그리고 대형 경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큰 대로와 상하수도 등의 관계시설도 구비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정 체제는 이 선진적인 정치 체제에 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집권적이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가 좀 부흥하고 발전한 것 같이 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은 참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문화가 훨씬 매력적이고 부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 세상 나라가 늘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을 세우자는 장로들의 요구에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이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는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도 같았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로들은 사무엘의 약점까지 파고들었어요. 당신은 늙었어. 당신 아들들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어. 사무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 자신도 스승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용 고기를 건져 먹고 그냥 여인들과 방탕하게 지내고 그래서 백성의 신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신해서 제사장이며 사사가 된 거예요. 자기도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더니 오늘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하게 경고해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그 고난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 있을 사무엘을 먼저 달려주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힘들어했잖아. 세상 나라들처럼 하겠다고 하니 요구하는 대로 해줘. 너를 반대했었고 그런 게 아니야. 왕 대신 하나님 나를 저 사람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그 대신 왕정이 갖는 부정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왕정 체제가 되면 젊은 남자는 군대에 가야 돼요.
군사비도 지출해야 됩니다.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야 돼요. 왕을 보필할 관료를 두어야 됩니다. 이거 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과 가족들을 시중들 젊은 여자들도 필요해요. 오늘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왕정에 대해서 경고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정 제도의 본질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업적을 보여줘야 돼요. 업적을. 백성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정을 세우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좌절했고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우리는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요 재산인지 모릅니다. 니체 등 위대한 철학자들은 한때 신이 없다 하고 신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그 신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런데 험한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어요. 왜 사는지.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한 것 같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세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것을 많이 봅니다. 사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돈도 벌었고 높은 지위도 올랐고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별로 더 이상 재미있는 게 없어요. 쾌락을 하거나 심지어 마약에 빠지거나 그렇게 가잖아요. 인간이 신이 된 세상,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절망해요. 또 잘 살아도 너무 잘 나가도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인생이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감당해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해요. 또 잘 살고 부유해지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으니 내가 더 좋은 일을 하다. 더 좋은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도 그렇죠.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가 많아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 지식을 쌓는 일에만 치중하다가 어느 순간 무의미하고 공허해져서 자기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도 자식들 하나 위대하게 길러내지 못했어요. 그 전 제사장 엘리도 그러했어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무엘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사무엘과 장로들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서로 보는 입장이 달랐어요. 사무엘도 자신이 나이가 들었고 자식들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또 무슨 왕을 세우는 것이냐. 그걸 반대했지만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세상 나라가 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자 결국은 그것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결국은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열방들과 같이 선진 문명인 왕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왜 문제일까요?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뭉치고 군대도 만들고 힘이 센 나라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고대 근동 나라들은 왕을 곧 신으로 여겼습니다. 왕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왕정을 도입함으로 인간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그들은 신 노릇을 하게 될 것이에요. 왕들은 보통 신의 아들 또는 태양의 아들 이렇게 자신들을 부르곤 했어요. 고대사의 왕들은 도시를 만들고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거처를 지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과 세금과 성김이 요구되었죠. 이스라엘은 평등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구별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고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사니까 좀 나라도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는 왕정은 아니죠.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대통령제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당, 어떤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 대통령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잖아요.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상대방에게 가진 모함을 씌우고 또 유튜브 등에서는 카더라 통신으로 가짜 뉴스가 가득해요. 몇 년 전에 김정은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런 유튜브 등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입장에서 이걸 보면 계속 그런 것만 이렇게 나한테 갖다 줘요. 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계속 이런 정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확증편향 이런다. 확증편향. 자기가 보고 믿는 것만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보수와 진보. 심각할 정도잖아요. 옛날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빨갱이 나라가 돼서 망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경상도 전라도가 쫙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 김종필과 손을 잡고 더 보수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만들면 잘 살게 되지 알았더니 오히려 더 호남을 홀대하네. 오히려 더 지역 발전을 못했다. 이런 불만이 그대로 계속 나왔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느 당도 그러하고 어느 사람도 그래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고 다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려고 보면 뽑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잖아요. 뽑아도. 그러면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나쁜 것보다 좀 나은 걸 택할 수 선택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최선을 택해서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다 못 믿고 그저 그러니 제일 나쁜 것보다 좀 나은 거라도 택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는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당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절대해서는 안 돼요. 난 어떤 당이다. 난 어떤 당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당이 잘못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저 당이 잘못하면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거냐. 우리 늘 그걸 고민해야 돼요. 요즘 보면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대 이 양당보다 작은 당, 녹색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작은 당들이 정책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로 이왕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부가 정치를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지해야 되죠. 물론 일방적인 지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정치를 잘해가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시민단체 등의 압력단체의 역할도 우리가 해야 돼요. 제대로 잘하도록. 왕을 세워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막고 부강해지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됐을까요? 훗날 이스라엘은 왕정책의 쓴맛을 보고 후회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실제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등을 세워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듯했어요. 꽤 나라가 튼튼해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백성들은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솔로몬 왕이 왕정도 궁궐도 짓고 뭐 성전도 짓고 외국과 무역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 밑에서 세금 내고 노동하느라고 죽겠다. 제발 세금도 덜 걷고 노동도 좀 더 시키고 조금 같이 잘 살게 달라 요청했잖아요. 그 아들이 너 안 돼! 더 세게 해라! 대충 들어주면 쟤들이 또 뭘 요구할 거야. 더 세게 해라 하고 밀어붙여서 남과 북으로 쫙 나라가 나눠졌죠. 결국 남북 갈등과 또 남과 북 각 나라 안에서도 권력 다툼, 암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 또 왕이 되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고 외세에 침략당하고 많은 수탈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8년을 유지하다가 아시리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344년간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불신하며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에 실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요. 여러분은 큰 실망감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무엘은 왕 제도에 부정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어요.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협치하고 양보하고 조율하고 나라를 운영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힘으로 다 밀어붙이고 싹 쓸어버리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물론 완벽한 정치를 펼치기는 어려워요. 백성들 자체도 하나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 뭐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시농업 공동체 등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당이 바뀌니까 그냥 싹 조직을 없애버려요. 재정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름만 살짝 다르게 해서 자기들 생색내는 식으로 바뀌어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지향과 관점, 자기의 인맥관리 등으로 많은 게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좀 더 나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좀 더 바른 그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뭐 절대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렵죠. 과학과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잘 사는데 사람들은 더 피곤하고 더 피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은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도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왕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배신당한 것 같이 낙심하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라. 위로해 주셨어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확실히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픈 왕정을 막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이걸 찾기에 급급했죠. 자신들이 바로 서고 헌신하고 변화해야지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그 모든 것 대신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부패하고 나라의 권력자들마저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굉장히 부패했다고 하면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도자들의 목사, 장로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바알을 섬겼고 왕정 시도도 결국은 우상 숭배의 결정판 같은 거였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죠.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울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계속 경계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있었잖아요. 결국 왕의 출현의 결과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사무엘상 8장 7절, 나를 버려.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 하나님, 나를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피조물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피조물을 절대화하면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교회 목회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을 신처럼 섬기는 게 있는데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 하나님 외에 그렇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목회자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잘 존중해드리고 단점은 채워서 보완해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왕처럼 절대 권력으로 믿고 종처럼 사는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생각해요. 참 아쉽게도 며칠 전에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물었더니 제일 중요한 게 재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1번이 재산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족, 뭐 부정 이게 가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1번 하면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어떤 이는 과학을 또 어떤 이는 쾌락을 절대할 것이에요. 정치인들 일부는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도 세우고 뭐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리고 혼자는 지치기 쉬워요. 그리고 세상 속에 매몰되기 쉬워요. 그래서 건강한 좋은 그런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선한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는 달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도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죠.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세우는 데만 급급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가 되도록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6월 전쟁도 있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적한 많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국 선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강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저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 돈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도 눈을 뜨고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게 없다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세상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 속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고 무의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과 그 헌신의 길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